옆에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식사 초대나 뭐 집들이처럼 누군가를 집으로 초대한 해본 적이 아마 많으실 것입니다. 손님을 집으로 초대하는 것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일이죠. 보통 손님을 집으로 초대하게 되면 초대하기 뭐 몇 시간 전부터 혹은 아니면 며칠 전부터 이렇게 집안을 정리하고 청소하고 또 집을 치우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저희 집도 손님이 온다고 하면 며칠 전부터 이제 준비를 하는데 뭐 청소하고 또 치우고 또 버릴 것은 버리고 싶지만 우리 와이프가 이제 절대로 못 버리게 해서 버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열심히 정리를 하죠. 특별히 저희 어머니나 저희 가족들, 시어들 쪽에서 이렇게 온다고 하면 와이프가 굉장히 이제 예민해지는데, 특별히 더 깨끗하게 치우고 더 깨끗하게 정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조금만 치워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와이프는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아무래도 시댁 쪽이다 보니까 더 예민하게 또 반응을 하는 것 같고 더 열심히 치우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이제 급하게 손님이 찾아오게 되는 경우도 우리가 발생을 하는데, 그럴 때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급하게 손님이 찾아올 때, 노하우. 방 하나를 통째로 그냥, 쓰레기통은 아니고 이제, 창고로 사용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그것에다 다 이렇게 너저분한 물건들을 다 집어넣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기적으로 집에 손님이 찾아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청소하고 정리하기가 좀 힘들지만, 그래도 청소하고 정리해야 하는 이제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손님들이 종종 찾아오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후반기에 담임 목사님 대신방이 이제 있죠. 여러분들 대청소의 명분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치우시고 방 하나를 창고로 사용하셔서 그렇게 다 넣으시면 되겠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가시게 되죠. 오늘 본문 40절을 보시면 그 식사 초대를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여러 종교 지도자들을 많이 질책을 하시고 또 비판도 많이 하셨지만 여러분들 그들과 전혀 교제나 교류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질문하면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면 또 대답도 잘해 주시고 또 집으로 초대를 하면 또 그 초대에 응해 주시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싫어하고 또 미워하고 비난한다고 그리고 불편하다고 해서 그들과의 교제나 교류를 완전히 끊으신 것이 아닌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을 매섭게 비판하고 또 질책도 하셨지만 여러분들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신앙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매섭게 질책도 하고 또 비판도 하시고 책망도 하신 것이죠. 저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등 여러 종교 지도자들을 사랑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 향해 사랑과 관심이 없었다면 질책과 책망도 당연히 없으셨겠죠.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그냥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 종교 지도자들 역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책망도 하시고 또 질책도 하신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는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내가 싫으면 혹은 그가 나를 싫어하면 아니면 내가 좀 불편하면 또 나랑 맞지 않고 기질이 틀리면 사실 대화조차 하기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예수님의 모습에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싫어하고 비난하는 종교 지도자들부터 비롯해서 당시 다른 사람들이 좀 천대하고 혐오하고 또 멸시하던 그런 세리와 죄인들까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꺼리지 않고 다 이렇게 만나시고 포용하시고 용납하시고 수용하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 붙여진 그 이름이 별명이 하나 있었죠. 바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그런 별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세리는 이 동족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이제 걷어서 로마 정부에 바치는 그런 일을 하는 어떻게 말하면 이제 매국노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은 유대인들이 정말로 극도로 혐오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는 일을 하는데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제자 중에 르이 마테도 여러분들 원래는 세리였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시 천대받고 또 혐오의 대상이었던 그리고 비호감의 대상이었던 그런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고 어울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붙여진 별명이 바로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던 것이죠. 여러분들 사실 이 별명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좀 비꼬기 위해서 붙인 별명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별명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이 별명은 여러분들 세리와 죄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위로가 되고 너무나 은혜가 되고 너무나 소망이 되는 그런 별명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이들이 꺼리는 그 혐오의 대상이었던 멸시와 천대의 대상이었던 자신들을 기꺼이 만나 주시겠다는 그리고 그들의 친구가 기꺼이 되어 주시겠다는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용납, 예수님의 그 수용의 정신이 담긴 바로 별명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예수님의 별명은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역시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역시 위로와 소망이 되는 별명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인데 그런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기꺼이 수용하고 받아주신 그 예수님 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당연히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별명인 것이죠. 예수께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기를 망설이고 꺼리시는 분이셨다면 그리고 우리들처럼 우리의 옳음의 기준과 또 선함의 잣대에 부합하지 않으면 선을 긋고 또 재단하고 또 분리해내는 그런 분이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아마 이 자리에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도 서슴없이 친구가 되어주기를 주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 결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께서 죄인인 우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듯이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의 옳음의 기준과 또 선함의 잣대를 내려놓고 바로 혐오와 비호감의 대상인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과 어울릴 수 있는 용기와 그런 성숙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팎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챙겨줘야 할 그리고 관심 가져야 할 또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 지체들은 누구일까요? 우리 주변에 다른 이들이 혐오하는 비호감의 그런 사람들,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이들의 친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공동체에 방문하셨을 때에 마음이 맞고 서로 대화가 되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리고 교류하고 교제하는 그런 모습만을 우리 예수님께서 발견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희들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이 혐오하고 꺼려하고 불편해하곤 그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어울리고 함께 했는데 너희들은 너희의 기준과 잣대로 너희와 맞는 사람들과만 너희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들과만 대화하고 만나고 교류하고 어울리는구나 라는 어쩌면 그 예수님의 그 질책의 말을 듣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교회 그 목장 평성을 할 때마다 좀 갈등을 겪고 고뇌를 겪을 때가 많습니다. 목장 평성, 순이라고도 하죠, 맞죠? 순 평성을 할 때마다 마음이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전에 있던 교회 청년부에서
연말이 되어서 목장 평성을 할 때였는데, 제가 서로 좀 친해지려는, 좀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교제하는 그런 의미에서 섞었어요. 막 섞었어요. 예, 막 섞어서 공개를 했는데 얼마나 반발이 많이 들어오는지, 클램이 많이 들어오는지, 목사님 이 현재는 이래서 안 됩니다. 목사님 저 자매는 저래서 안 됩니다. 저랑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바꿔달라는 요청이 막 쇄도를 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평성을 막 이렇게 하고 목장 평성을 막 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픈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있는 그 순평성편을 보면서, 목장 평성편을 보면서 어떻게 자괴감이 드는지, 얼마나 자괴감이 드는지. 그래서 청년부 제가 설교 시간에 청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저의 실망감을 좀 표시하는 그런 메시지를 좀 전하기도 했는데, 나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옆에 지체들을 좀 용납하고 수용할 수 있는 용기가, 그런 성숙함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자기의 편의만을 생각하는 어쩌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모습에 내가 실망을 했다라고 이제 고백을 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개인적으로 톡을 보내서는 목사님 죄송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꾸지는 않더라고요. 끝까지 가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목사님 그래도 안 됩니다. 네. 여러분들 저희 교회도 이제 올해 말에 순평성을 하게 될 텐데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렇죠? 우리를 환영하는 사람들, 우리와 잘 맞는 사람들과만 계속해서 어울리고 교제하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발전이 없고 또 성장이 일어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일명 여러분들 신앙의 고인물이라고 하죠. 신앙의 고인물. 정체된 신앙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바로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혹은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그리고 여러분들과 잘 맞는 그런 사람들과만 어울리고 사귀고 교류를 하면 어느새 바리새화 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좋아하는, 완전히 굳어져 있는, 메말라 있는, 사랑과 긍휼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그 바리새인, 그렇죠? 우리도 모르게 그 바리새화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와 맞는 사람들,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과만 어울리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좀 불편하고 이상하고 특이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한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면 그래도 그를 수용하고 또 용납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용기, 함께 할 수 있는 그 성숙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거의 없는 거 보니까 아까 그 청년들이 생각이 나군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맞죠?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이제 초대를 받아서 이제 식사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한 여인이 이제 예수님의 뒤로 와서는 굉장히 특이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38절을 보시면 이제 이 여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여러분들 당시는 반쯤 누워서 비스듬하게 이제 식사를 했어요.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편한 자세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서, 제가 이렇게 지금 설교단이라서 표현을 못 하겠는데 비스듬하게 누워서 굉장히 편한 자세로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한 여인이 예수의 이렇게 뒤로 와서는 예수의 발에 계속해서 입을 맞추고 또 눈물로 발을 씻기고 또 자기 머리털로 닦고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향유는 당시에 너무나 귀하고 값진 기름이었죠. 정말로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아주 소량의 향유를 그 손님의 머리에 발라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 한 병을 깨뜨려서 모두 부어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가룟 유다가 그 향유병의 가격을 얼마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300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3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의 1년치 봉급, 그러니까 오늘날로 환산하면 3천만 원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러니까 차 한 대 가격 정도 되는 결코 적지 않은 그런 금액입니다. 굉장히 하여튼 비싸고 귀한 기름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 역시 예수님의 발에다가 이 값비싼 기름을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남김없이 모두 다. 여러분, 이 여인이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들 이 여인의 정체를 우리가 알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여인의 정체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구절이 37절에 나옵니다. 37절. 우리 37절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뭔가 큰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이게 굳이 이렇게 죄를 지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지은 큰 죄가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여인은 몸을 파는 일을 하는 매춘부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이런 일을 하는 여자를 우리가 굉장히 혐오하고 비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훨씬 더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이런 직업을 가진 여자를 더욱더 어떻게 말하면 쓰레기 취급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가는 어느 날 이 여인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큰 감동과 울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감동과 울림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47절과 48절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47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리고 48절에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죄 용서, 죄 사함의 은총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더러운 삶을 회개했고 예수님은 그녀에게 죄 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물로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주홍 글씨처럼 자신의 삶에 깊이 새겨진 더러운 부도덕한 여인이라는 그 지울 수 없는 그 이름, 늘 양심의 가책과 죄의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던 그 여인의 죄를 예수님은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고 더 이상 양심의 가책과 죄의식을 가지고 살지 않아도 되는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해방을 맛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바로 벅찬 감격을 안고 예수님께 달려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이 본문 전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것입니다. 그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감격과 감사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향유를 붓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 향유는 이 여인의 전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우리의 입장으로 보면, 세상적인 입장으로 보면 너무 아깝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말하면 그야말로 허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은혜를 제대로 받은 자에게는 이것이 결코 아까운 허비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아까운 허비가 아니라 거룩한 허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사람이 은혜를 너무 많이 받으면 약간 이상해집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기 한 달치 월급을 몽땅 드린다거나 첫 월급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몽땅 드린다거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마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젊으셨을 때 첫 월급 받았는데 그것을 첫 월급을 하나님께 그대로 헌금으로 드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손을 한번 들지 마시고 아마 많으실 거예요.
뭐 요즘 선도님들 중에서도 보시면 그렇게 자기 월급 받아서 통째로 그냥 드리시는 분들도 제가 종종 목격하고 합니다. 그리고 뭐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정말로 집 팔고 땅 팔고 맞죠? 다 교회에 이렇게 헌금으로 드리는 그런 놀라운 모습들. 여러분들 천국 마치라는 찬양 아시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우리 계속 부를까요? 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천국 마치라는 그 가사 보시면 뭐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드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무서운 가사입니다. 이렇게 쉽게 부르면 안 됩니다, 이거. 이거 집 팔고 땅 팔 용기 있으십니까? 그냥 막 부르면 안 돼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찬양입니다, 이거.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예. 여러분, 예전 우리의 믿음의 성배들, 그렇죠? 방금 얘기했지만 땅 팔고 집 팔아서 교회에다 헌금 한 것이 그냥 억지로 된 게 아니죠, 그렇죠? 은혜 너무 많이 받아서 그냥 약간 이제 이상해진 겁니다, 그렇죠? 이게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때도 여러분들 일어났던 일이기도 하죠.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이렇게 베푸는, 섬기는 그런 모습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여인처럼 받은 은혜 때문에 너무나 감격해서 그것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정말 거룩한 허비로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여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를 소망해요. 여러분들은 주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여러분들 현재 보답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나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은혜의 인풋과 은혜의 아웃풋이 동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까? 은혜의 인풋은 많은데 은혜의 아웃풋,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수고는 얼마 되지 않는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많이 하지만 혹시 말로만 때우려는 우리의 그런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신앙은 그리고 사랑은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 감사하다면 바로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랑은 감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감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행동적인 그런 부분도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헌신이나 희생이나 수고가 없다면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없다면 그 사랑은 반쪽짜리 아니면 어쩌면 거짓 사랑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그 청년부에서 서로 교제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그런 권면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과 사귀고 있는 사람이 사랑한다고 말은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을 위해 시간 내는 것도 아까워하고 양보하거나 희생하거나 수고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조금 강하게 헤어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만 이제 번지르게 하게 되면은 결혼해서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아니 뭐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배우자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면 갱생의 여지가 있겠지만 불신자이거나 신앙이 약하면 그런 갱생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결혼 이전에 말만 번지르하게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달콤한 말들 맞죠? 달콤한 말들로 이렇게 위로를 하면서 이렇게 접근하는 그런 남자들을 조심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청년들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혹시 이런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말만 번지르게 하는 주님을 위해 어떤 수고도 또 고생도 없는 어떤 희생도 치르지 않는 이 사랑의 수고가 별로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인풋은 많은데 은혜의 아웃풋은 별로 없는 그런 모습들. 제가 전에 있는 청년부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런 걸 좀 많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은혜의 인풋은 굉장히 많은데 아웃풋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헌신해야 될, 충성해야 될 어떤 그런 시기가 있는데 자신의 어떤 앞길을 위해서 아니면 자신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자신의 일 때문에
그런 것들을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는, 자기의 것을 먼저 선택해버리는 그런 요즘 젊은 청년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위한 사랑의 수고가 여러분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처음에도 이야기했듯이 교회 안팎에 소외되고 외로운 우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 사람들과 지체들,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고 챙겨주고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모습이든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 사랑의 수고를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인풋과 아웃풋이 동일한 아름다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인이 이런 행동을 한 것은 바리새인의 집에서 푸대접을 받고 있는 예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손님을 초대하면 혹은 손님이 찾아오면 환영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뭐 환영 의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 이제 손님이 오면 환영에 입맞춤을 합니다. 그리고 발 씻을 물과 또 닦을 수건을 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올리브유를, 감람유를 손과 발에, 그 손님의 손과 발에 발라줍니다. 이게 환영 의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바리새인,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 놓고는 이 의례 중에, 이 환영 의례 중에 한 가지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초대받은 손님에게 굉장히 심한 모욕감을 주는 행동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것을 오늘날로 비유를 좀 하자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마치 팬티 차림으로 손님을 받는 것과 비슷한 그런 행동이다. 여러분들, 손님이 왔는데 팬티 차림으로 나가면 이건 뭡니까? 완전히 그 손님을 무시하는 행위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님에게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과 교류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초청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이 예수라는 작자가 메시아가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도 그렇지 어느 정도 환대와 환영의 제스처를 취했어야 하는데 하나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이것만 봐도 뭐 이런 촌뜨기가 메시아일 리가 있겠느냐 라는 그런 무시하는 마음이 이 바리새인의 마음에 짙게 깔려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유추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을 지켜보던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 사랑하는 주님이 왜 이런 멸시와 천대와 모욕을 당하고 있어야 하는가? 아마 이 여인은 마음속으로 화가 났을 것입니다. 굉장히 속이 상했을 거예요. 왜 나의 예수님이, 나의 소중한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주님이 이런 멸시를 당해야 되는가? 이런 모욕을 당해야 되는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지금 바리새인이 하지 않았던 환영 의례를, 그 환대 의식을 이 여인이 지금 대신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천한 자신이 감히 예수님의 볼에다가 입 맞출 수가 없어서, 환영 의례를 할 때 보통 입을 맞춘다고 그랬잖아요, 볼에다가. 근데 자신이 너무 비천해서 감히 예수님의 그 볼에다가 입 맞출 수가 없어서 예수님의 가장 더러운 그 부분,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 그것도 계속해서. 그리고 씻을 물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눈물로 발을 적시고, 또 수건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올리브유를 대신해서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바로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기독교를 가리켜서 개독교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의 잘못이고 우리의 잘못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혹시 반응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땅에 떨어질 때,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뭐 그럴 수도 있지라며 아무렇지도 않게 혹시 그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무시당할 때 우리 안에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여인처럼 속상한 마음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그분의 교회가 조롱과 멸시를 당할 때 우리에게 오늘 이 여인의 마음이 동일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푸대접받고 모욕을 당할 때 분노하고 속상해했던 이 여인처럼 애통해하고 속상해하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결코 나 때문에, 결코 우리 때문에, 결코 우리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교회가 조롱과 욕을 먹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